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이런 세상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천국과 낙원과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똑바로 눈을 뜨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참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믿고 아멘하는 무리는 거의 소수의 무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격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왜? 기존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알았던 것,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게 되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대 땅에 던졌을 때 아멘한 게 아닙니다. 격하게 반응하다시피 반응이 뭡니까? 결국은 잡아서 죽이고 말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찌 보면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이 궁금한 거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실제로 천국이 있을까? 있을까? 아멘은 하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야, 천국이 있나? 이거 너무나 막연한 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과 낙원, 이 천국과 낙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라는 이 개념으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다가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묶이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천국을 말씀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한 번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데려오면 어린아이들은 시끄럽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 증거하시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애들 못 오게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야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데려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국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걸 생각하니까 참 그런 기사가 나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외국에 가면 장시간 가지 않습니까? 장시간 가는데 바로 옆에 아기를 탄 사람이 아기를 안고 가면 그 자리에 서로 안 갈라 그래. 왜? 애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애들은 그냥 보채고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뭐 시끄럽고 하니까 비행기 같은 거 타거나 무슨 뭐 기차 타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 옆에 안 가려고 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그 항공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실시를 했냐면 아이가 한 번 울 때마다 항공료의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항공료의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이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데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무슨 버스비 정도가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이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이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10%면 얼마입니까? 20%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20%라고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20%라고 합시다. 비행기 안에 타고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한번 엥 하고 울으면 20% 항공요금을 깎아줍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아기 울길 바래요, 안 바래요? 아기 울기만 바라는 거야. 그 아기가 한번 비행기 타서 엉 하면 사람들이 좋아서 막 박수를 쳐. 왜? 20% 항공요금 깎아지고 또 한 명 울면 40%가 깎아지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우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전부 다 비행기 안에서 귀 기울이면서 꼬집어서라도 애를 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행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기들 우는 바람에 공짜로 갔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이런 방법 날마다 하는 건 아니고 하도 아기들 옆에 안 타려고 하니까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귀하게 봐라, 이런 의미로 그런 행사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천국 들어갈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결국은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천국이 안 나오나요? 이 천국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막 표현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마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했지만,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누가복음 8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니꼬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존재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의로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도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이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아니 그럼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 못 갔단 말이냐? 못 갔어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왜?
천국에 왜 못 갔느냐? 못 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지요? 천국은 죄 지은 자는 못 가지 않습니까? 아멘.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천국을 갑니다. 자, 구약시대에 죄 씻었나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을 기회가 없었어. 왜?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무리 의로워도 의로운 그 자체였지,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죄 씻음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막연히 갔을 것이다. 막연히 갔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이 저기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품에 안고 뭐 이렇게, 그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실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구약시대에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죄 씻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죄 씻음 받고 짐승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쳐서 그 제단에다 잡아 바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약시대 그걸로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구약시대의 의인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창세기 37장 35절에는 요셉이 그 형제들이 동생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가서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이 야곱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얘기는 자기 아들은 어디 갔다는 겁니까? 음부 갔다는 거예요. 스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슬피 울며 아들 생각하며 결국에는 음부로 스올로 가리라. 야곱 같은 사람은요,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전체, 예레미야 전체 모든 성경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안 나오는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욥기 7장 9절에 우리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의 문 음부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하면서 욥 같은 사람도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다윗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하는 다윗도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앞으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예언했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 주께서 언젠가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음부에 내려가서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당하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이게 뭡니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이것을 언젠가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보고 소망 삼아 예언한 것.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하는 것은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입니다.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에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낙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낙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즉 이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이 만들어짐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처소가 뭡니까? 이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 천국은 구약시대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만약에 그 천국을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처소가 바로 뭐냐? 낙원입니다. 이 처소가 낙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낙원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 있는 그곳에도 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지요. 자,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낙원과 천국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제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갖다 넣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갔던 마리아, 가장 먼저 달려갔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 보고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덥석 만질라 그랬어요. 덥석 잡으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뭘 더 말합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의 계신 나라에 아직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오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그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낙원하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낙원이나 천국이나 이거나 다 이런 그냥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지만 영혼은 어디에?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원은 뭐만 가는 곳이다? 영혼만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육체까지 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고 영혼만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편의 강도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영혼만이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 구원만이 기독교의 이게 바람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육체의 구원, 즉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이 최고의 단계, 최고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거꾸로져 가지고, 그리고 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그 땡볕에 가서 기도하면서 낙원에 이끌려 갔다 왔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신다 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낙원에 이끌려 갔다. 이러한 큰 종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하면은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몸의 구속. 몸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모든 피조물 같이 탄식해. 왜? 여러분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사고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예수 믿은 우리도. 목사님들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암으로 죽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업하다 망해서 폭삭 사람이 일가문이 주저앉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다 탄식하며 걱정해. 믿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죽는 거 걱정하잖아요. 병들 거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가장 최후의 우리 믿음의 종결지 어디냐? 몸의 구속. 몸까지 구원받는 게 이 기독교의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의 속량은 주 안에서 예수 믿다, 하나님 믿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우리나 똑같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이게 온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주목하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영혼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아멘.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몸과 영혼의 재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 영원한 존재가 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오실 때 뭐 믿는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하잖아요. 들림받는다고.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들림받아요?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들림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기 전에는 들림이라는 소리 꺼내지도 마세요. 1m도 못 뛰어요. 변화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들림받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드릴까 합니다. 이 천국이 놀라운 것은 천국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지고 자기 육체하고 영혼하고 영생 불사체로 만나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딱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을 입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들의 육체는 전부 다 어디 있나요? 다 땅속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육지에. 그들의 영혼만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이 가 있으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도 우리는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처럼 탄식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잡혀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외쳤습니다. 똑같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사야 세례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이런 세상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천국 아직 안 왔어요.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냐?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천국 간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천국 갔다 왔는데요.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뻥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얼어 죽을 천국을 지가 무슨, 그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혹시 바울처럼 낙원은 갔다 올 수 있어요. 왜? 바울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면서 내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감히 말을 못하겠다. 낙원에 갔다 왔다면 내가 이해를 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바울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꿈꾼 거 가지고, 사탄이 가진 이상한 환상 가지고, 뭐 천국을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둥,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둥, 그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데요. 뭘 만나요? 누굴 만나고 와요? 예?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면서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어서 호련히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영접하고, 여러분 들림받는다는 건요, 휴거된다는 거는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니까 여러분 신부가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집 보낸 딸이 5년 만에 친정을 방문해. 누구랑 같이? 사이하고 같이. 장모는 방에 있어요? 뛰어나갑니까? 장모는 뛰어나가. 딸이 벌써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위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내 딸 잘 봐달라고. 시집간 딸 사위, 딸이 온다고 하면은 장모는 방 안에 있지 않고 큰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땅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변화된 채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된다?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요? 그때 못 왔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그곳에 가서 있는 거기서부터 천국 시작이 아니라 천국은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몸과 영혼이 영생 불체체가 돼서 가는 곳. 아직 없어요. 근데 이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우리 권사님들 다 얘기해. 뭐 이렇게 믿다가 뭐 잘 믿다 돌아가셨으면 천국 가셨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왜? 뭐 낙원 간 건지만 낙원이나 천국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소망을 가지고 낙원에 갔으니까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체는 낙원과 천국은 구분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고 그럼 낙원에 가신 거예요. 강도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부활하실 때까지도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아버지께 언제 올라가셨느냐? 승천하실 때. 비로소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영적 실체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지금 영계에 그 상황이 이렇다는 것 이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옥과 음부, 무저갱 이런 것이 뭔지 이 깊은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